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이제 10일과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지난주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고서 거기에 몇 가지 좀 제가 좀 추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일과하고 그 다음 시간에 12과를 통해서 마태복음 2장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얘기할 때 기독이 중국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다가 번역을 할 때 그걸 기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한국에는 하도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러죠. 뭐 예수교, 기독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에요. 제가 동정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개입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수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모든 그 죄의 문제,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피. 그래서 사람이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성을 띄었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다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죄성이 지금 유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저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니, 마호메트니, 소크라테니, 이거는 아직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죄덩어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신뢰를 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이제 예수님에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가톨릭 교회에 가서 왜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신성 모독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공식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죄가 없는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죄가 없다 그러냐. 일단은 요셉의 이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셉은 제외가 됐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슈퍼 컬트라고 얘기해요. 초이단이에요. 초이단. 예수님의 모습 뭘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게 이제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항상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동정녀 마리아 할 때 그 동정녀는 영어로 벌진인데 그 벌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꼭 V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대문자로 돼 있는 거는 다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자꾸 주장을 하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게다 사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마리아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거의 뭐 사위일체 수준으로 지금 마리아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 이런 데 가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믿사오며 이런 데 가서 영어 다 가서 보시면은 그 V자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신성의 존재다 그런 얘기. 우린 그런 마리아는 안 믿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덩어리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피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처녀 탄생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피가 이게 전달되는 걸 막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요셉의 해석은 안 받았어도 마리아를 통해서 피가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 이거는 다 처녀로 돼 있어요. 볼진인데 다 소문자로 돼 있어요. 소문자.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처녀에게 처녀야 처녀. 동정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순화를 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라고 얘기해야 그게 성경에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도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게 되면 그럼 수태 순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피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죄성이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 내 어머니가 나를 수태할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교리다. 이 처녀 탄생은 요셉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수태가 되는 순간에 이제 탯줄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조금 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의 피가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쉽게 계란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계란.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있잖아요. 그 계란이 난자와 똑같은 겁니다. 난자예요. 그 계란. 거기에 이 수탉의 정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 이 난자가 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될 때도 여자인 그 어머니가 이 태아에게 피를 한 방울도 요만큼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통해서 절대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피는 태아 안에서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몸이 있어야 되고 몸 안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몸은 사람과 똑같은 마리아를 통해서 얻은 그 육신의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한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은 데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참 묘하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어머니의 살과 피를 다 이렇게 나눈다. 아버지의 살과 피 이걸 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것에 일부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몸만 취했다는 거예요. 피는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를 취하게 되면 그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와 같은 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것 완전히 제거하시고 마리아의 피도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그래서 그 상관없이 그래서 죄를 띠지 않은 그와 같은 피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처녀 탄생의 신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여기 14절을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그 동일한 것에 일부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어요. 일부만 취하셨다는 겁니다.
몸 전체를 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 이 살은 취하셨는데 피는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몸은 취하셔야 돼요. 왜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일단 멸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 일을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셔서 예수님의 피 안에 사람의 죄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 이게 무너지면 그럼 기독교 성립이 안 됩니다. 처녀 탄생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피는 사람의 피를 갖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여기 나온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피는 저와 여러분의 피하고는 다른 피다. 이렇게 돼야만 처녀 탄생의 이와 같은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전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다, 메시아가 어떻게 출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2장에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와 같은 그 과정과 그때 일어난 그 일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누구의 왕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지금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걸 자꾸 민족들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고 이런 게 교리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 나중에 저 천연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 지금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그런 위치로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신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뭘 아셔야 되냐면 인명과 지명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명과 지명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는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지명이 다 같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성경에 헤롯이 4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헤롯이 읽으실 때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가 요걸 잘 이해해야
아, 이 헤롯은 이 헤롯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더 그레이트.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나머지 헤롯은 그렇게 크지 않은 헤롯이에요. 지금 이 헤롯이 뭐 보통 우리가 헤롯 하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 밑에서 유대 전체 아니면 또 일부를 다스렸던 그 4명의 통치자들의 그 이름이 이제 원래 헤롯입니다. 헤롯은 반유대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죠.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의 후예고요? 야곱의 후예고.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방, 이두메아라고 하는 지방, 유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를 차지하면 이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는 에돔 사람이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갖고 권세를 받아갖고 에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오늘 지금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이 왕이 돼갖고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나. 우리도 과거에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그걸 다 이제 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 이름 바꾸라 그러고 다 모든 거 없애니까 싫어하듯이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당시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헤롯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스려야 되겠는데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내가 환심을 좀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 헤롯은 유명한 건축가예요.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큰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은 그 많은 건물들 중에 그 당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또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가 이 왕권과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이 스포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포츠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를 위해서 만든 그 도시가 시저리아 필리파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가이사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이사레라고 하는 그런 좀 이따가 제가 지역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 커다랗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유대인들 다 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반바지를 입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유대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유대 사람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이 로마 사람들의 무슨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갖고 이방인들의 문물을 자꾸 가져오고 하니까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2딸과 아내를 죽이고 또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충성된 그런 신하들을 여리고의 감옥에도 이제 보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안티파테르고 아들도 안티파테르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이름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을 같이 써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 아버지도 조지 부시잖아요. 그렇죠. 아들도 조지 부시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주니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 밑에 주니어고 하나는 시니어다.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안티파테르고 아들도 안티파테르예요. 근데 그 아들 안티파테르가
자기를 이제 독살했다는 그런 제목을 들어가고서는 아들을 처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헤롯은 그 일 이후에 닷새 뒤에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경에 이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전 4년경에 태어났다. 주전 4년경에, 그리고 주전과 주후 사이에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전 1년 다음으로 넘어가면 0이 아니고 주후 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후 1년.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 이 헤롯 대왕 밑에서 헤롯 대왕이 정말 극도로 이렇게 압제의 정치를 펼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헤롯이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 지혜자들의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이제 잔인한 일을 이제 또 헤롯이 죽기 전에 이제 하게 되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게 그가 다스리던 그런 왕국이 분할이 돼갖고 그래서 여럿에게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여러분 다음 장에 있는 지도를 한번 펴서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 뭐 갈릴리가 나오고 이두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드라곤잇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디인가? 이걸 좀 아셔야 그래야 성경을 좀 이해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가셔서 큰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지역. 먼저 바다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바다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은 팔레스타인의 왼쪽에 있는 바다는 성경에 대해로 돼 있어요. 대해, 큰 바다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 밑에 팔레스타인 맨 밑으로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죽은 땅이 있어요. 죽은 바다가 있어요. 사해. 그 다음에 저 사해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 있죠. 맞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부터 여기 사해까지 밑으로 쭉 그물 그으시면 그게 요르단 강입니다. 요르단 강. 그러니까 물은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물 얘기 나오면 3가지나 4가지 뿐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주로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요르단 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대해라고 해서 지중해, 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큰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맨 위를 가서 보시면 헬몬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헤르몬이라고 적혀 있죠. 헤르몬이 산이에요. 산인데 높이가 얼마쯤 되냐? 3,000m가 되는 그런 산이에요. 3,000m. 그래서 그 헤르몬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밑으로 쭉 흘러서 생기는 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르단강이 쭉 흐르다가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유대 사람들의 바다 개념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바다가 무슨 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짠 바다가 아니라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유대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호수가 이제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그 밑으로 요르단강이 쭉 흐르면서 맨 밑에 가서 사해에 가서 그 모든 물이 고이는데 사해는 밑으로 나갈 데가 없어요. 밑으로 나갈 데가 없어서 모든 게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과 북을 이렇게 쭉 해서 이걸 쫙 잘라갖고 이 단면도를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헬몬산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줄어들기 시작해서 요르단강쯤 오면은 해발 그냥 0m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해발 밑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400m까지 밑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의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사해예요. 사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한 3,000m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이너스 400m 되는 데까지 그게 팔레스타인 지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그 다음에 동서를 가서 이제 보겠어요. 동서를 가서 보실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를 이렇게 쫙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나누면 저 왼쪽 끝에 아소도라고 하는 데가 보입니까? 아소도? 대해 옆에. 보이죠? 거기 있는 데서부터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쭉쭉쭉 올라가고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높이가 약 700에서 800m.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제일 높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해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400m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지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이사랴 저기 대해라고 쓴 데 가서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보이시죠? 예, 그럼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은 어디가 더 북쪽에 있습니까? 어디가 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더 북쪽에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행전이고 가서 보시면 반대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다고 돼 있다고요. 이게 남쪽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 예루살렘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이게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이 있는 해발 한 700에서 800m 이런 데 높이 있는 그와 같은 도시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 살던 그 당시에 그 땅이 여러 개로 이렇게 분할이 돼 있었어요. 분할. 맨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뭐냐면 이두메아. 사해 옆에 가서 보시면 이두메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이 나중에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두메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 이두메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두메아. 그거 보시고 이두메아 바로 위로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지역이 유대예요. 그게 유대 지방이에요. 그게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 지역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 위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을 유다인들이 거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유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는 다른 거예요. 유다는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그 유다고 유다 지파가 이룬 왕국이 유다 왕국이에요. 남왕국 유다. 근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을 그거를 유대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주디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은 저 위에 유대 위에 저쪽 왼쪽에 바다 쪽에 오면 사마리아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유대인이죠.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아시리아 왕이 저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다 가져다 놔서 혼혈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혼혈아. 이렇게 되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도 배척을 받고 이방 사람들한테도 배척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마리아를 옆으로 해서 오른쪽에 요르단강이 있죠? 요르단강 그 옆으로 가시면은 지역이 데가볼리 이렇게 적혀 있죠? 데가볼리는 원래 영어로 데카폴리스예요. 폴리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게 다 폴리스였다. 폴리스예요, 지금 폴리스. 근데 데카는 열이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10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얘기했고 우리말에서는 예수님도 원래는 예수 쓰는 지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스를 다 지워버리고 데카는 어려우니까 데가 이렇게 해갖고 데가볼리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위로 쭉 넘어가셔서 저 맨 위를 가서 보시면 드라고니티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밑에 괄호치고 드라고닛이라고 되어 있죠. 드라고닛. 드라고닛이 개혁성경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돼. 드라고닛 그 밑에 있는 지방 그 옆에 있는 그런 지방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두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여길 다 다스렸다고요? 헤롯 대왕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 이제 다시 가셔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 그 다음에 이두메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요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요 지역을.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밑에 이두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다스렸다. 아켈라오. 예,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누가 있냐면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냐 하면은 사마리아 위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페레아. 그래서 그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맨 위에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바타네아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 드라고닛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가서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거기 있어요. 헬몬산 바로 밑에. 맞죠? 헬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아세요? 베드로를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도시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 카이사르를 위해서 만든 도시면 다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중에 제일 큰 가이사라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대해지중해라고 쓴 거기 옆에 가서 보시면 가이사라가 하나 있죠. 그 가이사라가 유대 이 전체 지방에서 제일 큰 가이사라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와 이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어요. 총독의 관저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인지 저 가이사라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를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헤롯 안디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잠깐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3장 1절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그렇죠.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다.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란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 어디를 다스렸다고? 갈릴리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충돌을 일으킨 게 이 헤롯 안디바다. 헤롯 안디바.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벤 사람도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이 벤 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만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죽은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그렇게 되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지역을 내분할을 했다 그거예요. 내분할해서 한 분할 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총독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4분 영주로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은 바로 그 시절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전령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했죠. 뭐냐면 자기 형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라 그랬잖아요. 빌립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야? 헤로디아예요. 그렇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책망을 받았단 말입니다. 책망을.
그래서 헤로디아를 부추겨서 그래서 빌립을 떠나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 동생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서 산 그와 같은 악한 독재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자 요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자기 생일에 춤을 추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죠. 제가 뭘 구할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쫓아와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라 그래갖고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은 헤롯 안디바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성경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두고 그럼 이제 또 누가 또 나오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 이후에 이 아들 되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저 윗지역을 맡아서 이제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윗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디하고 상관하냐면 여기에 가서 보면 두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두로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여기 사람들이 헤롯의 지방에서 나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연명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지방에서 나는 이 농작물을 팔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설을 이렇게 하니까 야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를 헤롯이 받아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하나님에게서 책망을 받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촌충 아시죠? 여러분 회충, 촌충하면 촌충 엄청나게 긴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 창자를 먹어서 그래서 죽게 됐다는 그와 같은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꺼내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헤롯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하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당시에 총독이 이 아그리빠를 불러요.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왕 앞에서 한번 좀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해갖고 그때 들어오는 그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말을 다 듣더니 총독이 바울아 내가 많은 학식으로 해 내가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너무 감명 깊은 그런 그 대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다. 그러니까 증손자라고 보면 돼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몇 군데 도시가 어디에 이렇게 놓여 있구나 지형을 조금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실 때 맨 왼쪽 위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두로.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여기가 어디에 가까워요? 갈릴리에 가깝잖아요. 막 두로와 시돈 밑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위에 있는 거 아시죠?
헬몬산 그 옆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믿음 고백을 했다. 이건 아주 맨 끝이에요. 유대 지방, 유대 아니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맨 끝에 거기에 있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맞습니까? 예, 갈릴리 바다의 맨 위에 있는 도시가 고라신이에요. 벳세다가 또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 벳세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다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고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 그 고라신 옆에 보면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성경에는 영어로 His own city 이랬어요. 예수님의 본 동네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거기에 가버나움.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너희 영광이 여기 치솟았는데 어떻게 된다? 지옥에까지 너희가 끌려 내려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는 그런 도시들이 거기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옆에 가서 보시면은 가나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맞죠? 거기가 예수님이 처음 이 물을 포도주스로 만든 이와 같은 그 이름이 가나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 가나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나사렛이 보이세요? 나사렛. 나사렛 보이죠? 나사렛이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공적 사역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30세까지 살던 그 도시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밑에 가서 보시면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조그만 도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나인 옆에 가서 왼쪽으로 보시면 무기또가 보이시죠? 무기또, 거기가 아마겟돈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골짜기 그러니까 뭐가 푹 파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골짜기는 평야를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꼭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에 비하면 이게 골짜기 파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골짜기 그러면 야 무슨 계곡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곡이라고 하는 건 넓은 평야예요. 엄청나게 넓은 평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 일어나는 그 전쟁의 장소가 무기또.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가이사랴 보이시죠? 가이사랴. 거기가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하던 데가 거기 가이사랴다. 가이사랴.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사마리아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그 파리아 강이라는데 바로 밑에 수가라고 하는 도시 보이세요? 수가. 보이시죠? 거기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된 데가 거기 수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으로 또 내려가셔서 저 밑에 가면 요빠라고 보이세요? 왼쪽에 대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빠 아시죠? 베드로가 요빠에서 거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그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라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아시죠? 텔아비브가 지금의 옛날에 요빠였다. 요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소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소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빌립이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서 전했어요? 그 밑에 보면 가자 아시죠? 가자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에. 거기가 지금 싸움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래서 거기 가서 내시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채갖고 쑥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올려놨어요? 아소도. 여기 아소도가 거기입니다. 그 아소도로 휙 하고 하나님이 빌립을 옮겨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역,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사해 옆에 가서 보시면은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맞죠? 거기가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위에 가셔서 무기또 위에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어요. 맞죠? 그건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위로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수님의 주무대 예루살렘. 맞죠? 그 다음에 엠마오가 그 옆에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엠마오가 있어요. 부활한 뒤에 엠마오로 터덜터덜 지금 낙심해서 가는 그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게 된 그런 장소 거기가 엠마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맨 밑에 유대가 있고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중간에 뭐가 꼈어요? 사마리아가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를 하는구나. 거길 통과해야만 가니까 거길 통과하려고 하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그런 지역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신약성경 이렇게 쭉 공부하는 가운데 이 지역 얘기하면 아,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지도는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쓸 테니까 이 지도는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